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419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네, 또 내가 보매 라는 표현은 장면이 다르게 전환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나오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무저갱을 열고 닫을 권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표현은 원래 바닥이 없는 갱도, 바닥이 없는 구멍 이런 뜻입니다. 구멍이 바닥이 있으면 그 밑에서 닿아서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닥이 없다라고 하면 내려가기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은 무저갱이 죄인이 갇히는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지옥의 신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옥 입구를 들어가는 것은 이제 표면에서부터 들어가게 되겠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라는 것은 이 표현 자체로도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통제권이 천사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쇠사슬입니다. 쇠사슬은
뭔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서 말도 안 되게 우리 그 근로자들 그 잡는 장면 보셨습니까? 그 수갑 채우기 전에 쇠사슬로 둘러가지고 옛날 노예들 다루듯이. 미국 사람들은 뭐 그게 별로 안 놀랄 일일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쇠사슬, 이것도 완전히 포박하는 용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사가 감옥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2절에 나오는 옛 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옛 뱀, 사탄이라는 마귀, 이 표현이 다 있습니다. 용이라는 말은, 용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보이는 존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요, 실제는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세상 범죄의 원흉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두머리인 것이죠. 어떤 범죄에 대하여 그 일들을 멈추게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면 결국에는 우두머리를 잡아야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천사가 우두머리를 잡을 수 있는 쇠사슬을 가지고 우두머리를 잡아서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은 실제로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라는 뜻입니다. 징역에 보면 무기징역이라는 게 있죠. 무기징역은 기한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100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이 됩니다. 뭐 사회법정에서는 무기징역 해놓고 나중에 모범수가 되면 감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제한이 없음입니다. 숫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게마트리아라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봉을 한다는 말은 잠근 이 사람 말고는, 이 천사 말고는 아무도 손댈 수 없다, 누구도 여기에 손댈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은 무저갱에서 나올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에 이제 1000년 이런 게 나오니까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해석은 여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숫자를 앞뒤로 1000년을 계산해서 어디서부터이냐 하다 보니까 자꾸만 종말의 시점이 언제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가두시면 가둬지고 필요하면 놔주고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왜 놓아주느냐 하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무리 청소용입니다. 이게 사탄이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 청소를 하기 위해서, 꼭 무슨 정전기 부직포로 이렇게 당기면 먼지가 들러붙는 것처럼 사탄에 대하여 미혹되는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잠시 놓아두는 타이밍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잠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미혹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 끝까지 가려내서 완전히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1000년이 뭐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잡았다가 언제 놔주실까?
어떤 방식으로 놓여지게 될까? 얼마나 놓여지게 될까? 그것도 우리가 모르지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다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고, 여러분은 지금 계시록을 읽으시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떻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어중간히 적당히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유교훈련 받다 보면요, 이렇게 빠져나갈 틈이 가끔씩 생깁니다. 정말 힘들거든. 유교훈련 받으면 여기가 지옥인가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중간에 막 여기저기서 막 구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면 가끔씩 이 숨쉴 구멍이 생깁니다. 요령을 부리고 빠져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 동기는 탤런트였는데 아프다는 연기를 해서 오후에 쉬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과연 탤런트는 다르구나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심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심판은 발본색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다시 풀어놓아서 잔존 세력들을 정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는, 또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미혹당하는 자는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언제쯤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평생의 이 시간 동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경계를 흐트리지 말고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